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원로 목사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러 인사 3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2023년도 새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 우리의 귀한 사업터에, 우리 영광교회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건 새로운 다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새해, 새로운 다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다짐이 필요한가? 세상의 사람들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은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고, 나의 성공에도 관심이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나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성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새로운 다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여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맺게 하신 복음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귀한 결단과 이러한 귀한 다짐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훗날 칭찬 들을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와 같은 귀한 결단, 그와 같은 귀한 다짐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저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의 신앙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분명 나의 다짐, 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나의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맺길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상황이 이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식사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게 되면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은 결단코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치자면 멘붕이 온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했죠. 매일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행해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평생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러한 삶을 매일마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의 곁을 떠나신다니, 제자들의 입장에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도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돕고 너희를 협력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너희의 곁을 떠나지만 너희를 결단코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너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예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부생일 때, 대학을 다닐 때 종교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수업에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수업에 신학생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나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가 종교학 교수로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4번 이상 읽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는 내가 10번 이상 읽었는데 여기 있는 신학생들이 나보다 많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선생인지, 얼마나 대단한 교사인지, 얼마나 뛰어난 랍비인지 그것을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그 차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수님은요,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이요, 대단한 교사요, 뛰어난 랍비로서 인정은 하고 있지만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고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 속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 한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마다 설교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울림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설교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너무나도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이 강팍한 마음, 이 메마른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2023년도 새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것을 당부하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곧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곳에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곳에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지금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 그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친히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계셔요. 이 손의 상처를 봐, 이 발의 상처를 봐요.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인데 내가 지금 다시 부활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혼이 아니라는 것. 지금 너희와 함께 밥을 먹는 걸 봐봐. 나는 영혼이 아니라 부활한 거야.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함으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44절과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성취이고 구원의 완성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어요. 48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이 세상 온 천하 온 열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그 복음을 온 천하에 온 열방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증인됨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히 그 손의 상처와 발의 상처도 만져보았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됨의 삶을 살아가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잠시 멈춰라, 잠시 대기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사모함으로 더욱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활동이 없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교리 문답과 복음을 줄줄 외워도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이 말에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은 복음의 껍질입니다. 성령께서 말의 의미와 능력을 실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1월 9일과 1월 10일 양일간에 진행이 돼요. 1년 365일 가운데 단 이틀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다짐으로 2023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성령의 귀한 은혜가, 성령의 귀한 충만케 하심이 분명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네, 반주를 좀 해주셔요. 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강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 없이 너무나도 냉랭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진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감격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니 강팍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감동 없으며 여전히 감격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찬양, 온전히 주님의 경배, 온전히 주님의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다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